적신 적부리며 인적 불이니 불시 충생이요 충생 시부리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사가로 완능록 제30편 한 법도 얻을 수 없음이 곧 숙이니라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연당 부처님이 수기하신 때 500세 이내입니까? 500세 밖입니까? 하니 황벽 선사께서 500세 이내 수기를 받을 수 없느니라. 이른바 수기라 하는 것은 너희 근본을 결정코 잊어버리지 않아서 하염 있는 법도 잃지 않고 불의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세간과 세간아님을 모두 요달했기 때문에 500세 밖을 벗어나서 따로 수기를 얻을 수 없고 또한 500세 이내도 수기를 얻지 못한다. 세간 삼재의 모양을 요달할 수 없습니까? 하니 한 법도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결음경에서 500세를 지난다고 자주 말씀하셔 앞뒤로 시간을 일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비유가 물으니 황벽 스님은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500세가 길로 멀어서 오히려 아직도 스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등 부처님께서 수기하실 때는 실로 얻었다 할 작은 법도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배상공이 무엇을 왜 묻고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다 선문답은 다 조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실상론입니다. 그런데 또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정말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실상론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연기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연기이론이요. 또한 공간적으로 단편으로 수직으로 끊어서 모든 인과법을 무시한 지금 여기 이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상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십자가가 되겠죠. 그 틈새의 찰나를 보고 우리가 실상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계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법계에서 이법계로 이사무예법계로 왔다가 이제는 사사무예법계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진법계인 것입니다. 덥성원융하여 이것이 하나로 다 융합하여 끊임없이 펼쳐도 끝이 없고, 또한 그 실상을 아무리 찾으려고 과학자까지 다 매달려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 본래 공이다 하는 것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주의 실상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사공이 대사께 물었다. 연등부 전임이 수기하실 때 500세 이내입니까? 500세 바뀝니까? 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오직 시간을 따라 일어나는 연기론이죠. 연기론으로 보니 전생 500세도 있고 후생에 천세 만세라고 하는 아직 오지도 않는 망상을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전 안에 있는 전생 500세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상오임으로는 무엇일까요? 삼세 인과법과 인연법을 설하신 석존의 연기법을 물은 것입니다. 자, 연기법은 시간을 두어 힘과 연으로 이루어지는 현상계의 원인과 결과론으로 돌아가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한 것인데, 이것을 수기라는 경문을 인용하여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세 연등 부처님 시절에 태어나서 인육 선인으로 살고 가진 고행을 딱 겪어서 몸을 던져 나차롭게 주면서 법을 얻고, 또한 자기의 실수로 비둘기의 목숨을 잃게 하였다가 자기 허벅지살을 떼어서 그 죄를 갚으려 했으나 그대의 목숨이나 비둘기의 목숨이 같은 거다. 너희 목숨을 내어놔라 하는 이런 수많은 전생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전생 500세를 통해서 지금은 과거심, 그 과거심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세에 있는 이 마음도 잡을 수가 없는데 어찌 미래시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소영령 장악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뒷생각이 앞생각을 밀어내고, 또 아무리 털어맞고 해서 오라줄로 감고 밧줄로 감아도 일어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어떻게 말로서 글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황벽스님이 행적인 시차를 두어 진리를 설파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연기법을 마치 현상녀의 생유희멸적 인연론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상공의 마음을 공간적 진리를 설파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0세 인에게 수기를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른바 수기라는 것은 너의 근본을 결정코 잊어버리지 않아서 하염없는 법도 잃지 않고 보리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세간과 세간나님을 모두 요달했기 때문에 500세 밖을 벗어나서 따로 수기를 얻을 수도 없고 또한 500세 이내도 수기를 얻지 못한다라고 설파하고 계십니다. 500세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3단을 뛰어넘고 28찬을 뛰어넘고 53단계의 단계를 만약에 그렇게 뛰어넘는 수행을 한다면 3아성지급을 돌아가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본래 본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바로 저 허공이 바로 대각에서 나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크게 깨달아 있는 것은 원래 다 우리의 자성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 자성은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지만 그러나 온 우주에 없는 것이 없고 이 세상 천지 만물간에 없는 것이 없는 본래의 성품 자체인 것이. 그 성품이 바로 우리 나한테로 온다면 자성이요, 법에서 보면 법성이요, 부처한테 본다면 불성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성품 노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500세가 아니라 영원적 시간이라도 시차를 두고 기념법으로 얻어지는 진리가 아님을 바로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단멸적으로 봐서 형상으로 이루어지거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설파하는 것이 직지인심입니다. 바로 마음을 들어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 그 외에는 어떤 물음이나 질문도 3세 인연법과 3세 전생, 이생, 후생, 그리고 전제, 중제, 후생, 욕계, 색계, 무색계, 십신, 예양, 10주 단계를 다 띄는 53단계를 말은 있으나 지금 여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아래식에 함장식에 기억된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음도 말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수기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는 데서 500세 밖을 벗어나서 수기를 얻을 수도 없고 또한 500세 이내에도 수기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상공이 인연법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경론을 인용하여 다시 묻고 있습니다.
세간 삼재의 모양을 요달할 수 없습니까? 즉 전생 이생 후생을 삼세 연기법으로 다 통달하여 알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삼재는 전재, 중재, 후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삼세 인과법을 들어 형상도 없고 물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말 라고 물으니 그런데 어찌하여 모양과 형상에서 무상으로 가라고 숙이마저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황명선상이 너무하십니다. 그냥 하는 대로 가르쳐 주세요 하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심식을 마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식에 치장되어 있는 종자식과 한물식인 그것을 우리가 근본 마음의 본체라 하고 사랑 분별하는 말라식 제7식을 사랑 분별식이라 하고 묘한 잘지인 제6식을 보고 바로 알아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식심의 경계로서는 그것은 다 말일 뿐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단계를 나누어서 설바지만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 일심이라고 하죠. 또 그것도 찾으니까 없으니 뭐 공이라 하죠. 그러면 뭡니까?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0이죠. 0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치면 수급을 쓸 수가 있고 뒤로 마이너스로 써도 수급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숫자의 중심은 뭐냐? 0이요. 공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이라 가면은 저쪽이 또 생겨버립니다. 그러니 이쪽 저쪽이 없는 0 그대로가 공성이다 하면은 깨달아버려요. 차별적 분별심이 일어나고 시시각각 자각하는 한마음이 일어난다면 전목은 식심의 경계입니다. 이 식심의 경계는 원래 우리의 본불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깨달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부모 미생전 너는 누구였나 하는 하두의 답이 바로 언제나 항일하여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 이 자성 하나가 있었다 해서 본래 본부를 깨치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렇게 1200년 전에 다 밝혀주었는데도 우리 한국에 12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선사가 있었는데도 왜 밀교다 하면서 끼리끼리 나누어서 니 좋고 내 좋고 니캉내캉 이렇게 해서 저 스님들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법문한자라 하라 하면은 다 세상만사 무상하다 야 원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하는 말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깨달아라 말만 하면은 깨달아라 하는데 깨달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라도 깨달아라 해야죠. 어느 분이 깨달음을 바로 가르쳐 줬습니까? 저 미친 헛소리들
깨달으면 뭐 태양이 천개가 되고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주고 어루만지고 하고 내가 부처님 몸속으로 들어갔다. 몸속 부처님을 따라서 하면은 복이 이루어진다고 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게 하는 이런 미친 짓이 깨달음이라 하고 덕이라 하고 공덕이라고 가르쳐서 참 정말 소가 웃고 해가 웃을 짓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불자라고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불교가 뭔지도 모르죠. 왜? 말하는 분이 없었으니까요. 옳은 깨달은 정말 살아있는 부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나 이 당나라 지금부터 1200년 전에 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이 소식 한 줄 내가 이때까지 납생이 260번 이상을 한국 불교 역사가 생기고 성철 스님이 100일법문이라는 것을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3세 인가법이나 인연법을 설했습니다. 정말 진리의 당체요 우리의 진여 자성이 이 깨달은 본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도 없었어. 왜? 밀교이니까 가르쳐주면 안 된다. 중생이 다 깨달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중질해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이것이 밀교였습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주는 게 큰스님입니다. 안 가르쳐주니까 모를 뿐이요. 지금이라도 명쾌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이 납승이 한 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여러분들이 한 생각이라도 이렇게 보지 않고 무심히 듣고만 있으면 다 깨달아 버립니다. 왜? 깨달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친 번뇌 망상이 그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코를 멀게 하고 입을 멀게 하고 몸을 멀게 하고 이 머리까지 잡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깨달음이 무엇인지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깨닫는 방법도 모르니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나는 이 좋다 뭐가 6년 동안 고행을 했으니까 나도 고행을 해야 된다. 요가를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행선을 해야 된다. 위파사를 해야 된다. 사마타를 해야 된다. 그 한나는 가르치는 선언장이나 그런 사람 불러오보세요. 그 사람한테 깨달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그대들 눈에는 선언장으로 보이고 깨달은 분으로 보이죠. 걔 눈에는 걔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듯이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말해준다면 이미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뒤로 자빠져 머리통이 깨져버리는 소리를 하는 이런 정확한 말을 들어야만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가오로의 스님들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가
어쨌습니까? 바로 살물살조같이 여러분들은 추풍 낙엽이죠. 한 번만 들으면 다 머리통이 날아가 버리고 대가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말했잖아요. 일성법은 삼성에게 쓰라지 마라. 여러분들은 연기법인 삼세 인가법으로 듣고 이때까지 한 사람이 깨달았다 해봤자 삼세 인가법을 깨달았고 인연법을 깨달았고,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유명하다는 저 스님들이 전부 뭡니까? 다 삼성불교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깨달음의 깨자도 모릅니다.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무명 납성은 어떻게 아느냐? 아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도 참 미련하게 28천을 닦아가는 무식하게 참선을 하고 무식하게 불교 경기를 체득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본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사람을 속이는 법만 말했더라. 제가 아는 것은 그겁니다. 석가모니도 날 속였고 조사들도 날 속였다. 그래서 그 활인검으로 가지고 그 목을 다 치고 나니 본래 본불인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 법이라도 얻을 게 없다 하니 성철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 팔만대장경에 있는 해인사의 정각에 적을 불태워보라. 저 똑딱한 휴지 같은 것을 뭐하러 모셔놓고 너가 적을 섬기고 있냐? 저 불질러버리면 마음심자 하나만 딱 나올 것이다. 바로 그 말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존경을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스승이라고 받들고 있는데 바른 말을 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일성법을 하지 마라. 화두를 깨지 마라. 그것은 비상이다. 니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다. 예, 원래 목숨이 없는데 무엇이 죽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남성은 다 밝혀드리고 다 밝혀줬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조사들이 왜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은 미친 소리 같은 소리를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그분들이 미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친 겁니다. 듣기가 싫죠? 그러니 인기가 없죠? 아무도 보시 안 쳐다봐야지. 이 빈성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거 월세 낼 돈도 없습니다. 이 전기세 내고 뭐하고 그냥 굴러갑니까? 그렇지만 큰 일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로절로 되는 게 절이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절로절로 굴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진리요. 바로 아무리 가리왕이 나를 죽이려 해도 죽일 수도 없고 염려대왕이 나를 그렇게 잡아갈라 해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픔을 모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도 모릅니다. 내
혈육도 지금은 전부 다 모든 인연법을 다 끊고 이렇게 독야청청 홀로 분명히 백성이든 천길낭떠러지 절벽에 그냥 최강 고목으로 천년을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왜 사느냐? 왜 하고 있느냐? 청빈 낙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 진리를 격보하기 전의 문제이며 모든 경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이 바로 2600년 전 석가모니가 말했지만 석가모니가 태어나기도 전에는 그럼 없었느냐? 위험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연등 부처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석가모니가 그것을 빌어서 밝혀줬을 뿐 석가모니가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주 자체의 그대로의 진여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은 후세인을 위하여 묻는 있는 것이다. 연기법과 인연법은 3세 인가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대변했으며 이렇게 다시 묻고 있지만 3세 인가법은 시간과 공간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경에서는 500세를 지난다고 자주 말씀을 하시어 앞뒤로 시간을 길게 말씀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경문에서는 500세 전생 이생 전생을 말씀하시어 3세 인가법을 자주 거론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 교수님은 지금 바로 여기서 일체법은 인연법으로 인하여 형상계가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래 공이요 무일물인 것을 깨달아 알아차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00세가 길로 멀어서 오히려 아직은 선생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등부처님께서 수기하실 때는 실로 얻었달 작은 법도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황 교사님은 모든 수행자들이 인연법에 매달려 있으므로 지금 전생도 있고 이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는 스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아직 식심의 경계로서 분별하고 있다는 것. 차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면 아직 식심의 단계라고 해서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사로서 모든 인연을 떠나서 진리에 개합해야 하는데 어찌 인연법에 매여 있느냐는 뜻으로 수기할 때는 작은 법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하시오. 건강경에서 이무소독고가 한욕따라 삼량삼물이라고 하였듯이 본래 공유 무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납성의 개송이 아니라 오늘은 해안선사의 낙도가를 한물 읽으면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래 살림 가난타고 사람들아 웃지 마소. 손에 가진 주장자가 이리저리 활보하니 간 곳마다 온 곳마다 맑은 바람 함께한다.
크고 작은 천지간에 넓고 좁은 내 집이라. 집 속에 든 가전보물 많고 적고 내 것이고, 가다 가다 자고 자고 자다 가고 가고 자고, 푸른 산도 저울시고 바다물도 저울시고 숲풀속도 저울시고 거리중도 저울시고 웃음소리 저울시고 우는 눈물 저울시고 극락세계 저울시고 지옥연화 저울시고 부처되어 저울시고 중생되어 저울시고 알고 보니 저울시고 모르는 놈 저울시고 영리하야 저울시고 미련하야 저울시고 고운 놈이 저울시고 미운 놈도 저울시고 깨끗하야 저울시고 더러워서 저울시고 밝고 밝아 저울시고 어두워서 저울시고 곧고고다 저울시고 꾸불꾸불 저울시고 크고 커서 저울시고 작고 작아 저울시고 못한다고 저울시고 둥글둥글 저울시고 위아래도 비어있고 좌우로도 막힘없네. 옛과 이제 한때이고 너와 내가 한 몸이라. 가지마라 붙잡아도 오지마라 못 막으리. 나만 아는 이경계를 웃어볼까 울어볼까. 구름 잡아 병풍이요 해와달로 쳐버리라. 솔바람은 검은고요 대숲불은 젖대로다. 간수물은 할라할라 무장곡을 불러주고 무쇠들은 곡조 맞춰 무생가로 화답하네. 이리 좋은 자연광경 친구에게 못 주도다. 산에 올라 나물 캐고 바다 나가 고기 잡고 들로 나가 김을 메고 사거리에 장사하고 물에 들어 발 씻으니 달그림자 흔들리고 짝손으로 소리치니 메아리가 답을 하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누워 자고 봄이 오면 갱이 들고 겨울 오면 도끼 들기 이렇듯이 가고 가고 이렇듯이 자고 자고 이렇듯이 살고 있네. 해안선사 무의진인 한 소식을 전하노나 무의자자 해탈경계 그 누구가 알아볼까. 천차만별 나라법이 불법까지 나를 묶어 한순간도 내 맘 그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높은 데로 향해 가는 항상심을 내려놓고 낮은 데로 강물처럼 흘러보시. 높은 곳은 보기 좋고 사람 살고 못된다네. 제 아무리 높은 산도 올라가면 내려온다. 천지팡이 손에 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세상 구경 하울 적에 아상 하나 내려놓고 모든 삶을 있는 대로 자유롭게 즐겨봐라. 내 눈으로 비친 세상 내 마음이 되는구나. 집착 않고 욕심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모두가 내 마음에 지은 바의 결과로다. 그 무엇이 주인 있나 내가 보면 내 것이지. 온우절을 품으면 이 모두가 내 것이라. 이 내 마음 비친거린 그 모두가 내 것이라. 내 마음이 걸어내는 아름다운 제경치를 누가에게 전할 거면 누가 있어 같이 할까. 독야청청 채소나무 사시절이 불어도다. 여보시오 부처님아, 몸의 세계에 접어두고 신벗게 놀리면은 이 세상에 그 모두가 내가 꾸민 내 세계인데 그 얼마나 행복한가. 본래면목 나의 마음은 청신법신이 아닌가. 해안선사 한 소리에 나도 따라 헛소리네.
엄불 볼라 하옵소서. 하하하.